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약 30리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제자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날들을 기억하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슬며시 다가가 함께 걸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17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슬픔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을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초도에 기꺼이 응답하시고 함께 음식을 드실 때 빵을 들어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제서야 이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호련히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31절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인해서 힘겨울 때는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인데 마음에 소망이 생기니 예수님이 사라져도 좀 전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소망을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상하면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앞에 너무 많은 고난 속에 소망이 사라지니까 곁에 계신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예수님이 사라지셔도 그들은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두 사람은 자기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기억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복음서는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당시 사람들은 여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법정에서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여인들을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누구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그 절망감과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런 소망을 잃어버린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잃고 나서 슬픔에 잠겨있던 그들을 찾아가서 오늘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글로바 일행이 낯선 이와 더불어 스스럼 없이 예수님에게 품었던 자기들의 기대와 좌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뭡니까?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엉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힘겹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나눠야 될 대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니네들 힘드냐? 니네들 앞으로 뭐 할 거냐? 니네들 어디 가서 살 거냐? 그걸 묻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움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함께 모여 자기들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복음은 굿뉴스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었으면 우리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부활절 날 한국 땅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11년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1년 만에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땅으로 안식년을 맞아서 잠시 귀국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11년 만에 돌아온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아들아, 네가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구나.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얼마나 11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으면 아버지 눈에 비친 아들의 모습은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늙어 보여서 아버지는 이야기하죠.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느냐? 고국으로 돌아와라. 할 만큼 했다. 그러자 아펜젤러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늘나라는 미국이라고 가까운 것도 조선이라고 먼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조선에서 살다가 조선에서 죽겠습니다. 그 후 몇 년을 더 살다가 조선에 온 지 17년째 되던 해에 목포에서 성경 세미나가 있어서 목포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서로 부딪혀서 침몰하게 됩니다. 자신은 충분히 살 수 있었고 물속에 빠지지 않았지만 함께 갔던 일행 10대 두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차디찬 바닷물 속에 뛰어들었고 결국 그는 그 두 아이를 바로 건져주고 자신은 그 차가운 물속에 그대로 빠져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신은 아직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에는 그분의 빈 무덤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그는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전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굿뉴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십 년 전 영국 북부의 탄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탄광은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부들이 그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생깁니다. 갱도가 무너져서 12명의 광부들이 굴 속에 갇힙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뿐 곧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갇힌 곳은 땅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구출되리라는, 시간 내에 구출되리라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웠던 일이었죠. 그때 누군가가 계시원을 부릅니다. 타임키퍼예요. 이 사람은 갱도 속에 얼만큼의 산소가 남았고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시간을 체크해주고 실시간과 이런 시간을 체크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계시원에게 묻죠. 지금 우리가 12명이 이 무너진 탄광 속에서 현재 버틸 수 있는 산소는 몇 시간 정도 됩니까? 계시원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2시간가량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이니까 12시 30분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밖에서 우리를 구출해낼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목소리는 맑고 확고했습니다. 잠시 후에 누군가가 묻죠. 몇 분이나 지났습니까? 계시원은 이제 10분 지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묻고 대답하는 인터벌이 점점 길어졌고 모두가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제 마지막 희망이 점점 사라질 무렵 드디어 위에서 곡괭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2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마침내 신선한 공기가 갱도를 통해서 들어왔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구출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1명의 사람들은 살았지만 1명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한 사람은 죽었을까요? 장례를 집례하던 목사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남은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습니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6시간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시원의 시계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을 때 이 계시원은 이미 죽은 채로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원 주머니에 있는 시계는 처음 갱도가 무너졌던 10시 30분 그대로 멈춰진 채 핀이 뽑혀져 있었습니다. 계시원은 알았죠. 내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저들에게 끝까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30분이 지났어도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앞으로 1시간 반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지만 정작 자기는 알고 있었죠.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신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먼저 숨을 거두었지만 11명의 사람들은 계시원의 말만 믿고 끝까지 희망을 가진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갱도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힘겹지만 희망을 말해주고 희망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믿어내는 사람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2시간이 아닌 6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의 미션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던져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이제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